오늘 사무엘상 17장 말씀의 그런 하이라이트 부분을 담고 있는데,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거대한 골리앗을 쓸어 넘어뜨리고 그 전쟁에서 나라를 구원하는 그런 통쾌한 장면이 담겨 있는 어떤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드러납니다. 사울이 있었고, 그리고 골리앗이 있었고, 다윗이 있었습니다. 세 종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은 성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패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부끄러움 가운데 또 빠지게 되는데, 이런 결론과 결과가 나오기 전에 그 사람이 어떠한 말을 하는가를 보면 성자가 될지, 또 패자가 될지, 또 부끄러운 사람이 될지를 우리는 짐작하고 또 알 수가 있습니다. 말의 중요성을 우리가 알고 있죠. 우리에게 있는 그런 말, 그리고 우리가 모두 가지고 있는 그런 입, 자유함이 있지만도 우리에게 있는 이런 입과 또 입으로 나오는 그런 말, 다 자유가 있지만 이 자유를 어떻게 이 자유스러운 말들을 가지고 어떤 말을 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승리하는 인생이 되는지 아니면 패배하는 인생이 되는지를 아주 여실히 보여주는 그런 본문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윗과 골리앗을 보면서 골리앗은 우월하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다윗은 굉장히 열등하다라고 하는 생각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눈으로 보는 것으로, 눈으로 보는 것, 눈에 보이는 것이 정말로 전부가 아니죠.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판단하고 또 그렇게 생각했다가 아주 큰 낭패를 보는 경우들을 우리는 인생 가운데서 많이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골리앗과 같이 큰 거대한 상대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사울 왕처럼 말합니다. 이런 문제를 만날 때 돌멩이를 버리고 내가 입은 갑옷을 한번 입어보아라, 그리고 내게 있는 칼을 한번 들어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처럼요? 사울처럼.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사울 자신도, 그 사울조차도 골리앗 앞에서는 그렇게 원하는 갑옷과 그렇게 원하는 칼을 들고서도 사울도 골리앗 앞에 서게 됐을 때 그 어떤 움직임도 보이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이 주는 칼과 그리고 갑옷, 그 갑옷은 하나님의 전쟁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군대죠. 하나님의 전쟁을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꼭 칼과 또 창과 그리고 오늘날과 같이 그러한 어떤 총과 그런 대포 이런 것들은 아니지만도 하나님의 전쟁을 우리는 다 수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응전하게 될 때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기적과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이 약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대로 골리앗은 강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된다고 하면 약자는 강자를 이길 수가 없다, 이것은 불가능에 가깝고 기적과 같은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생각이 세상의 생각이죠. 세상에서 있는 생각들을 우리가 공부하고 많이 머리에 넣고 마음에 넣으면 세상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데 일이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경험이 많고 나이가 많은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신 예수님은, 천국은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나이가 들어서 세상에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지만도
그런 것들을 버리고 어린아이처럼 나이가 들었는데도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지식과 학문의 크기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많은 것을 알고 있지만도 사도 바울처럼 배설물로 버리고 나이는 들었고 그리고 많은 경험이 있지만 오히려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마음, 어린아이처럼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내가 지금까지 땀을 흘리고 배웠던 것들로 하나님의 전쟁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사실은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 크고 강대해 보이는 사람, 그러한 기업, 그러한 상대를 보고 우리는 강자고 싸움을 잘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지혜를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세상은, 골리앗은 실제로 장수다, 용사다라고 사울조차도 이야기를 하지만도 싸움 못해요. 우리가 이 말을 우리가 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굉장히 거대한 사람처럼 보이지만도 오히려 싸움을 못합니다. 성경은 힌트를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골리앗은 용사처럼 보이지만도 싸움을 도두는 자다. 싸움을 도두고 큰 키, 큰 칼을 가지고 있어서 그 사람 앞에 서면 우리는 안 될 것이다라고 질에 겁을 먹고 넘어지고 포기하고 쓰러지고 낙담하기 때문에 항상 이런 식으로 싸움을 했기 때문에 골리앗과 싸움을 해본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 앞에 서면 소문은 무성합니다. 너는 안 될 것이다.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너는 이 사람을 보는 순간 포기해야 돼. 이런 메시지를 듣고 살아갑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다윗은 골리앗을 만나게 될 때 세상이 말하는 그러한 소리를 듣고 나아가지 아니고 그것을 뚫고 이기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전략에 매이지 않고 내가 가장 잘하는 그런 전략으로 상대를 대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있는 것은 사람이 우습게 보이는 돌멩이였습니다. 우습게 보이는 돌멩이를 가지고 나아가면서 사람들의 속으로는 웃고 있지요. 하지만 이 전쟁에는 근거리 전쟁이 있고 중거리 전쟁이 있고 원거리 전쟁이 있잖아요. 가깝게 전쟁하는 칼과 단창으로, 그리고 중거리 전쟁은 말을 타고 막 움직일 수도 있겠죠. 근데 멀리 있는 원거리 전쟁은 뭡니까? 뭐 오늘날로 치면 미사일을 쏘든지 아니면 고대 시대 다윗과 골리앗과의 전쟁, 다윗과 골리앗과의 전쟁은 다윗이 근거리나 중거리의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멀리 던질 수 있는, 기술과 힘의 근원은 멀리 가고 정확하게 가는 거지 않습니까? 다윗은 작은 사람이었지만도 원거리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평상시의 힘과 전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투척기죠. 투척기. 돌멩이처럼 돌멩이를 그 안에 담고 멀리 있는,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오는 사람이 자기 손 안에 들어가면 다윗은 죽겠지만도 멀리 있는 그러한 골리앗을 이렇게 향해서 던질 수 있는 투척기, 원거리 무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 만나는 수많은 전쟁에서 넘어지고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씩 원거리 그러한 무기를 하나씩 하나님께서는 다 주셨어요. 근데 이 무기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가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무기가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잘 듣고 또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달란트를 주셨듯이 여러분에게 있는 그런 무기를 잘 발견하고 그것을 버리지 마세요. 모세에게 있는 무기는 연약해 보이는 지팡이였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들어갈 때 나라를 구원하는 능력 있는 어른들, 노인들이 자기 몸 하나를 지탱하는
그러한 지팡이가 아니라 나라를 구원하는 지팡이가 되었죠. 우리가 사울의 말을 한번 볼까요? 사울 말. 우리가 오늘 말에 대해서도 오늘 성경이 나와 있는데 사울 말. 사울의 말은 머뭇거리는 인생, 그리고 그래서 머뭇거리다 보니까 기울어지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말을 할 때 흐려지는 말 별로 좋은 것 아니에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사람의 말이 명확해야 돼요. 법을 아는 사람은 법대로 경계를 하고 규칙대로 경계를 하고, 법을 아는 사람은 언어를 구사할 때도 명확하게 구사하죠. 명확한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 그리고 명확한 언어대로 삶을 실천하는 사람은 탁월한 지도자가 될 수 있고 모든 삶 가운데서 백전백승할 수 있는 그런 효력을 가진 사람이라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은 어떤 말을 했는가? 부정적인 말을 했죠. 너는 할 수 없다. 너는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근거가 뭐냐면 너는 어리다. 내 나이로, 그리고 경험으로, 어리니까 경험이 적으니까, 그리고 남들과 비교하면서 말합니다. 너는 소년이고, 그리고 골리앗은 어릴 때부터 용사다. 그래서 너는 싸움에 나갈 수가 없고, 세상에서 가르쳐주는 그런 방식대로 사울도 그대로 얽고 답습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는 싸움에 나가면 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약한 것을 사용하시죠. 그리고 사울의 말을 보면 확신이 없는 소망을 가진 말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너는 안 돼, 너는 소년이다, 싸워봤자 너는 패배할 것이다 라고 말했지만도 그런 말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당당하게 그 말을 하고 짓눌리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말을 하니까 그 말을 듣고 그래? 그럼 한번 나가봐.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해. 이런 기도, 이런 축복은 힘이 없는 거예요. 사울의 말은 머뭇거리는 인생, 그래서 기울어지는 말을 사용하고, 그래서 기울어지는 인생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다윗의 말은 승리하는 인생, 승리하는 말을 이렇게 사용하는데요.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 있는 말. 사람들이 너는 싸울 수 없다. 엘리압도, 그의 형이었던 엘리압도 다윗에게 이렇게 누르는, 사울도 너는 안 된. 하지만 그런 말을 듣고도 아멘하면서 이렇게 축축 처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향해서 말합니다. 주의 종이 아버지 양을 지킬 때 곰과 사자가 나에게 와서 양떼를 물어갔지만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맹수의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서 나를 해오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서 죽였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확신 있는 말을 하죠. 죽을 각오가 아니라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확신으로 이렇게 나아가게 됩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을 쳐서 죽였은즉 살아가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짐승의 하나같이 될 것입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내었은즉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나를 건져낼 것입니다 라고 부정적이고 모욕하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확신 있게, 기가 죽지 않고 눈에 확신 있게 나아갔을 때 그 확신 있는 메시지에 의해서 그는 확신 있는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골리앗은 패배하는 인생인데요. 왜 패배하는 인생을 살았을까? 그 사람 말을 보면 실패할지 성공할지 알 수 있다 했잖아요. 골리앗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하는 인생, 그의 입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여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말을, 생명의 말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저주하고 하나님께 속한 교회와 군대를 모욕하고 저주하니까 될 리가 있겠습니까? 애초부터 패배하는 인생을 이 골리앗, 큰 키와 그리고 세상의 힘을 가지고 있지만 결국은 패배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골리앗의 말을 한번 볼까요? 오늘 42절 43절 보면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입에서 업신여기는 말을 사용하지 마세요. 오늘 이 말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의 자녀, 아이들,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서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말을 하면 우리가 망하게 됩니다. 업신여기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무슨 말입니까? 어리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나아가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느냐? 막대기, 물맷돌 막대기잖아요.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오느냐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어떻게 합니까? 저주하였다. 여러분, 입에 저주를 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저주를 담으면 안 돼요. 입,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적인 입을 가지고 빛이 있으라 어둠을 이기는 말을 사용해야 돼요. 무질서한 상황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들어가서 질서를 구사하는 언어를 사용해요. 법의 언어를 사용해야 돼요. 오늘날 또 보세요. 법을 잘 알고 법대로 사는 사람, 말만 말쟁이가 아니라 법대로 사는 사람은 탁월한 지도자가 될 수 있고 모든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입의 말 굉장히 중요하죠. 저주를 받게 되면 저주의 말에 의해서 사람의 영혼이 묶이게 돼요. 골리앗이 엘라 골짜기에서 계속 저주를 뿜어내었잖아요. 구정물과 같은 저주를 계속 뿜어내니까 그 구정물을 마시는 사람, 저주를 들은 사람, 사울의 군대 모든 사람들은 저주에 묶이게 되었어요. 저주를 끊고 저주를 끊어낼 수 있는 힘은 예수 그리스도의 힘, 보혈의 능력밖에 없잖아요. 고대 시대의 예수의 힘은 이름은 뭡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잖아요. 성경명 구약 시대 여호와라는 말이 예수님께서 오시는 신약 시대 예수님께서 오시는 이후로는 여호와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주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나의 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바뀌게 됐던 거예요. 예수의 이름과 만군의 여호와 이름이 우리를 묶고 있는 사냥꾼의 올무와 같은 블레셋의 저주의 말, 저주의 생각, 가히 눌리는 것도 있잖아요. 이런 모든 실질적인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한약집에 가면 가히 눌려서 왔습니다. 이렇게 하면 기가 허약하군요. 왜 기가 허약해요? 그 약을 처방해 주는 것밖에 없잖아요. 왜 기가 허약합니까? 잠을 못 자고 뭐 여러 가지 일들, 신경쇠약 이런 것들이 왜 일어납니까? 세상에서 주는 약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뭔가 묶여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것들을 끊어낼 수 있는 것은 바로 만군의 여호와의 힘. 골리앗의 저주는 더욱더 세차게 들어옵니다. 저주를 받고 사람이 움츠러들게 되면요, 저주를 뿜어내는 곳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저주를 더 강하게 뿜어내어서 사람을 완전히 바닥처럼 눌러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주의 말에 의해서 여러분이 눌리지 말아야 되죠. 예수님을 잘 믿어야 돼요. 말씀 가운데 보면 골리앗의 저주는 더욱더 세차게 들어오는데 너를 이 들판에 공중의 독수리 밥이 되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따라 읽으라고 말 못하겠어요. 제가 대신 읽어드릴게요.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너의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여러분 정말로 싸움에서 지지 않기를 원하십니까? 영적인 싸움에서 앉아야 돼요. 절대 눌리지 말아야 돼요.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오늘 이 말씀을 꼭 듣고 그대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죽음의 말, 저주의 말에 의해서 공포하고 나 죽었구나 라고 이렇게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것과 맞서 싸워야 됩니다. 같이 봅시다. 싸워야 됩니다. 싸워야 돼요, 여러분. 같이 봅시다. 싸워야 됩니다. 영적 전쟁에서 싸우지 않으면 죽어요, 여러분. 우선 싸워야 된다고 따라하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따라하셔야 돼요. 나는 전쟁에서 싸워야 된다. 여러분 전쟁에서 가만히 있잖아요. 인생의 패배자가 또 실패자가 됩니다.
들어오는 공격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응전하지 아니하면 교회나 기업이나 인생이 다 무너지게 돼요.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모든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가만히 있지 말고 응전하고 대응해야지만이 무너지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 이것이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너지지 않아야 되는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응전해야 됩니다. 같이 맞서 싸워야 됩니다. 혈과 육의 문제가 아니죠. 예수님의 방법으로 응전해야 됩니다. 다윗은 골리앗의 입에서 나오는 저주, 그리고 그 모욕과 같은 거칠고 지속적인 모욕에서 영원히 묶이지 않았는데, 왜냐? 응전했기 때문에. 다윗이 모욕적인 어떤 말을 듣고도 기가 눌리지 않았던 것은 그가 골리앗이 하는 말보다 더 강력한 이름으로, 골리앗은 세상의 신들의 이름으로 여호와와 다윗을 저주했거든요. 근데 다윗은 눌리지 아니하고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저주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강력한 이름으로 골리앗이 말했던 것보다 더 강하게 응전하여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주의 근원은 두려움이거든요. 축복의 근원은 생명과 영원한 평안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교회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도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것은 그냥 근성으로 받아들이면 자기에게는 복이 안 오지만도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그 축복 기도가 자기에게 오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날마다 밥을 먹는 것처럼 날마다 축복 기도가 필요하고 축도가 필요하고 말씀이 필요한 이유는 계속해서 그런 말씀의 전쟁이 우리 인생 가운데 계속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저주의 근원은 두려움인데, 너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너희의 온몸에 갑옷을 두르고 칼과 단창 하는 것 아니겠어요? 하지만 너는 칼과 단창 두려움으로 나에게 나오지만, 그리고 저주로 나오지만 너의 근원은 저주야, 두려움이야. 애초부터 이 전쟁은 내가 승리하게 돼 있어. 다윗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나는 너희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희의 저주를 나는 깨뜨릴 것이다. 너는 내 손에 반드시 죽을 것이다. 내가 너를 쳐서 너의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너는 죽을 것이니 내 손에, 그리고 너의 군대도 우리 하나님의 군대에 의해서 다 죽게 되고 너희의 시체는 공중의 새와 들짐승의 밥으로 온 세상에 펼쳐지게 되고, 이 일도 인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신이 될 것임을 만천의 복음이 전가하게 되게 될 것이다. 아주 강력하고 말씀에 대해서 이 저주스럽지 않잖아요. 이렇게 응전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응전하게 되었을 때 기가 눌리지 않고 달려가서 그에게 있는 평상시 기도의 능력, 평상시 말씀의 능력으로 평상시 물맷돌을 던져서 사자와 곰을 이겨내었던 평상시의 영성을 가지고 그대로 접근해서 돌멩이를 날렸는데, 그 돌멩이가 그대로 골리앗의 갑옷도 없어요. 갑옷을 입지 아니하는 그 사이에 탁 들어가서 그대로 쓰러지게 됩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골리앗이 쓰러졌을 때 다윗의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을 이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갔어요. 여호와의 이름, 예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 안에는 인격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인격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격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능력, 말씀,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건 인격으로, 그리고 능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응답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안에는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능력이 있잖아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 기도하면서 말씀하면서 다윗의 손에 드는
돌멩이가 또 우리에게는 다 있잖아요. 하나씩 돌멩이들이 있습니다. 내게 있는 돌멩이들은 무엇인가? 그거를 찾는 거예요. 작고 연약한 것이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쓰이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어떤 분이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면, 이 말 듣고 시험 든 사람도 있다 하더라고요. 찬송가 가사. 저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내게 있는 모든 것 이렇게 고백한다고 해서 다 드리는 인생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 드린다고 하나님께 다 가져가지 않아요. 중심을 보시는 거거든요. 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윗이 드렸어요. 그 돌멩이 하나에 모든 마음을 싣고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 받고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과부가 드리는 그런 두랩돈의 그 작은 것을 온 정성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많은 돈을 액수를 낸 사람보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받으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중심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골리앗의 저주와 모욕을 끄는 것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이름으로 이 저주를 끊고, 그리고 내게 있는 것을 하나님께 딱 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시고 세상을 부끄럽게 만들고 승리하게 하며 이기게 하시며 화평케 하시는, 여기서 이겼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속국이 되지 않고 이스라엘의 평화가 돌아온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다시 회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우리 불안한 이 시대를 믿음으로 도전하고 싸워서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은 골리앗과 같이 그 입에서 나오는 부정적인 언어로 그리스도인들을 묶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냥꾼의 올무에 갇힌 사람들처럼 꼼짝달싹하지 못했을 때 참된 다윗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저주의 모욕의 모든 세상의 짓눌림에 꼼짝없이 결박되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풀어주고 자유케 하셨음을 우리가 믿고 고백합니다. 이런 믿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또 믿음으로 나아가는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모욕과 또 저주의 그런 결벽들을 끊어버리고 자유케 되고 이기는 인생, 다시 평화를 되찾는 인생, 회복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